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에 늘 충만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8월도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무척 더워졌습니다. 7월도 더웠는데 8월은 더 더운 것 같습니다. 에어컨을 틀고서 방 안에만 지낼 수가 없어서 밖에서 이것저것 한다고 움직여 보았는데 너무 더워서 금방 지치고 결국에는 오래 있지를 못했습니다. 더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 사람인 것입니다. 이 더위에 밖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요즘 파리올림픽 기간 중입니다. 한국 선수들이 열심히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예선에서 탈락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비난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난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느끼고 실망을 합니다. 분명 그 선수들은 저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저 입만 사른 사람일 뿐입니다. 특히 지난주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설교가 나아지지 않을까 하면서 좌절도 했었습니다. 이런저런 마음으로 의기소침해 있다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시편 30편 11절이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시편 30편은 다윗의 감사와 찬송시입니다. 이 11절 한 절만 봐도 하나님께서 슬픔이 변하여 춤추게 하셨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띄우게 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감사하겠습니까? 시편 30편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를 겪게 되어서 다윗의 원수들이 이제 다윗이 곧 죽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할 정도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아서 그렇게 되지를 않은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이유로 죽을 정도의 위기를 겪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학자들은 병일 것이다 라는 의견을 어필합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꾸지람을 받는 고통스러운 일이 2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범죄하였을 때였습니다. 그 범죄로 인하여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어야 했고 그 결과로 새로 태어난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취해 가셨습니다. 그 범죄한 때를 보면 사무엘하 8장 6절 후반절과 14절 후반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이방 민족과 싸우든지 항상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군대 장관 요압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칼을 뽑아 대적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수, 그러니까 군사의 수를 계수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요압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강하게 명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보고 자신이 가진 힘이 얼마나 큰가를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전염병을 일으키셔서 7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을 치셨습니다. 아마 이때 다윗도 전염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병으로 죽다 살아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이 교만하여서 자신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셨고 그래서 다윗은 죽음의 공포를 맛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내 교만이 문제였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된 시간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우는 교만한 모습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형통하다 느낄 때에 다 내가 잘나서 그래 라는 그러한 자만을,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여서 군사의 수를 헤아리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나의 교만은 사단이 우리를 충동질하여 범죄케 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여 한순간도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로 다윗은 많은 고통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허약해졌고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셨다는 사실로 좌절과 낙심 가운데 크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죽음의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형통할 때에 교만했습니다.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게 되고 죽을 병에 걸리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자신의 힘, 자신의 재물, 자신의 군사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다 합쳐도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신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도 다윗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스럽고 낙담하고 낙심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끌어내셔서 살려주셨습니다. 그의 상황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슬퍼하던 다윗이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베옷을 입은 것처럼 죽음을 경험하고 눈물 흘리던 그가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이 탄원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셔서 다윗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이 벗겨져 기쁨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교만해서든지 또는 내가 부족해서든지 우리 마음에서 시작된 원인으로 좌절하고 낙심하게 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통회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 좌절과 낙심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셰익스피어가 어느 날 런던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식당에서 식사하는 손님들은 그렇게 유명한 분과 함께 있다는 것에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당연히 시선은 온통 그에게 향하였고 사람들은 그에게 다가와서 최대 경의를 표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으면 핸드폰 들이대고 사진 찍어주세요, 사인해주세요 아마 그랬을 거죠. 그때 그 식당 청소를 맡고 있던 젊은이가 투덜대며 빗자루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구석진 의자에 앉아서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서는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연히 이를 본 셰익스피어는 식사를 멈추고 그 청년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자네, 왜 빗자루를 내던졌는가? 그 청년이 대답하기를 선생님과 저는 똑같은 남자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위대한 작품으로 사람들의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존경을 받고 저는 고작 바닥이나 청소하는 보잘것없는 일을 하고 있으니 제 신세가 한심하여 그렇습니다. 이때 셰익스피어는 청년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렇지 않다네. 자네가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자네와 나는 같은 일을 하고 있다네. 나는 펜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한 부분을 표현하고 있고 자네는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한 부분을 아름답게 청소하고 있지 않는가? 따지고 보면 결국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야. 안 그런가? 하고서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청소하는 청년이 낙심한 이유는 자기 비교의식에서 오는 열등감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좌절과 낙심으로 한숨 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회 환경 때문에, 경제적 불확실성 때문에, 전혀 뜻밖의 발생하는 질병 때문에, 그리고 경쟁이나 질투로 인한 비교의식과 열등감 때문입니다. 또한 기대에 어긋나는 결과 때문에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단정지어버리고 좌절하고 낙심에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믿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망을 당할 때, 선한 행위가 악의로 오해받을 때, 기도 응답이 더디올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꿈이 좌절된 현실 앞에서 낙심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했지만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길 때 낙심합니다. 교회와 가정, 학교, 직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이처럼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좌절과 낙심도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포기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의 꿈을 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좌절과 낙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나의 한계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초점을 연약한 나에게 맞추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대단한 것 같지만 무능력합니다. 노력한 만큼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말고 일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관점을 무능한 나에게서 돌려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출발점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무능력을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한 스탠리 존스 선교사의 예화입니다. 그는 열심히 전도했지만 완악한 인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스탠리 존스는 너무 한심하기도 하고 사기도 떨어져서 사과나무 밑에 쓰러져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나무 사이에서 거룩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존스, 피곤하지? 지쳤지? 예, 하나님 지쳤습니다. 왜 지쳤느냐? 제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저들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스탠리 존스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과나무를 보아라.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 같으나 뿌리가 땅에 묻혀 있고 잎이 태양을 향해 펼쳐 있고 시선이 나를 향해 맞춰져 있을 땐 언젠가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이다. 낙심하지 말아라. 아름다운 열매가 분명 맺힐 것이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맺히게 해주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의 씨를 뿌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또 두 번째,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왜 이런 일이 내게 임했을까? 왜 하필이면 나지?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유를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밥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그 밥을 먹습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다 알고서 이해하고 그 자동차를 탑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도 다 이해하고 이해해야지만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 이해하고 믿겠습니까? 믿으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설명하는 것보다는 약속을 더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42편 6절에 보면 다윗은 주를 기억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이 시편의 내용상 다윗은 지금 비록 쫓기는 신세이지만 그의 왕국이 영원하리라라는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의 약속을 기억하여서 그 약속을 의지하여 힘을 내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환경이 낙심할 만한 상황이지만 좌절할 상황이지만 약속을 믿고 희망차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유를 모르는 상황이 생길 때에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 붙잡고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세한 브리핑이 없었습니다. 그저 약속만 있었을 뿐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약속을 붙들고서 그 어려운 애굽 탈출을 감당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해되는 것보다는 약속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의 평가보다 희망찬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늘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가하기를 좋아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낙심시키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평가란 다 상대적이고 주관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평가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평가자는 하나님뿐이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낙심될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낙심되는 상황에 있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죽음의 고비, 인신매매, 노예를 당했지만 그것이 요셉 인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조국을 이해한다고 했지만 그 결과 40년 동안 도망자가 되어 장관 세월을 광야에서 고독하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청소년기, 청년기를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위대하고 극적인 부름을 받았지만 3년 동안 아라비아에 들어가서 침묵의 기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들이 겪은 인생은 오늘 우리가 겪는 것보다 덜 힘든 그러한 것일까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그것으로 마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켜 하나님의 쓰실 만한 그릇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부인을 누이라고 속인 실패의 사람 아브라함 또는 이삭, 기생의 아들 입다, 바람둥이 삼손, 겁쟁이 기드온, 목동 다윗, 농사꾼 아모스, 소모는 엘리사, 여러 명. 또 신약에 와선 실패한 어부 베드로, 또 예수님을 핍박한 바울. 하나님은 이들 모두에게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도 사명을 주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좌절과 낙심을 우리가 성장하는 훈련 과정으로 믿는다면
그 좌절과 낙심 또한 은혜요 성령의 인도하심의 그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 내 마음이 먼저 거룩하게 변화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좌절과 낙심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일 뿐인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찬양하며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춤추며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또는 타인의 문제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훈련시키는 믿음의 장으로 여기고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다윗처럼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좌절하고 낙심하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